예수님,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권, 왕권을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두루마리가 7인이 되어 있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은 그 두루마리, 그것을 인봉을 하나씩 이렇게 떼자 무서운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생물이 여러 색들의 이제 말을 불러냅니다. 한 인봉을 떼자 색깔이 다른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말들은 이제 악을 일소하고 또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는 거죠.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잠시만 쉬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내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수많은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숨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대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심판권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묵상했죠. 그분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난을 위임받았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위임의 개념이에요. 그 딱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순간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어저께 얘기했죠. 내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24장로,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많은 천천만만 되는 천사들까지 다 일제히 그 장면을 보고 어린 양이신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또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똑같이 돌리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다, 위임됐다, 그에게 권한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받은 그 두루마리 인봉을 이제 하나씩 7개의 인봉이 있다고 그랬는데, 인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그런 개념 아십니까? 옛날에 편지를 보낼 때 왜 옛날 서양 사극 같은 데서 보면 편지를 쓰고 촛농을 떨어뜨리고 도장을 찍고,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떼면은 촛농이 끊어지죠. 그러면 이건 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가야 떼지 않았다는 걸 알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인봉을 하나씩 떼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생물, 피조 세계에 대표하는 내생물이 오라고 하자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봉은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 이기는 것은 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는 붉은 말은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버리고 서로 어떻게 하도록 죽고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또 검은 말을 탄 자는 뭐가 가졌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은 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에요. 곡식 황폐해지니까 곡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는 것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근본적인 건 뭐죠? 보석 없인 살아도 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하자 흉년 그리고 사망이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말은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색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일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이지, 이 색깔과 말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들이에요.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심판하시냐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쓰여진 책 두루마리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서 주님이 위임받아 그 권세로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순교자의 신원을 풀도록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린 양인데 다섯 번째 일곱 중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역대의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이 어디 한둘이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 곳곳에서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해서 로마에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어요. 수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로마 시대 그 폭정에는 뭡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눈여깃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참 잔인해요. 인간이 원래 잔혹성이 이 내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사람들 그걸 지금도 즐기잖아요. 음성적으로. 개들끼리 막 싸우고, 닭들끼리 서로 싸우고, 거기다가 돈 걸고. 일종의 권투. 그 다음에 UFC라는 뭐 애들이 요즘 젊은 좋아하는 막 그 팔각 링에서 막 쓰러뜨리고, 그거 치고 죽고. 이러는 거 전부 다 그 잔인 냉혹함 아닙니까? 자기는 안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즐기고 하는 거. 어떻게 사람 목숨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돈 내고 즐기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해지는지. 나중에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끝까지 가보는데, 이제 막장까지 가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순교를 당했어요. 횃불용으로 사람의 시신을 태워다가 싼 생사람을 갖다가 횃불용으로 태우질 않나. 이 분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건 옛날 얘기겠네. 아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유만으로 이슬람 그 사람들 교회에다 불 지르고 생사람을 태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공산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고 죽습니까? 우리 여기 제주도도 순교자들 있잖아요. 이도종 목사님도 죽었고, 여기 3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배 목사님 죽었고, 아프간 가가지고.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당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양을 오늘 뭐라고 부르는가 했더니 대주제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대주제여.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주제라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시여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통치자시여.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을 죽인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신원,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에게 너희들이 옳았다, 너희들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잠시만 쉬고 있어라. 잠시라고 하셨어요. 잠시만 쉬고 있어라. 그들처럼 죽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특히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성격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갚아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죽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가? 아니요. 우리도 매일 죽은 사람처럼 고통과 고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 주님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속상함을 내가 알지. 조금만 참거라. 네가 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억울함 눈물을 내가 갚아줄 것이야. 대신 내가 보복할 거야. 내가 다시 대신 그들을 갖다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알고 있으니 갚아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고 쉬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고요? 신앙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본 사람들을, 원수를, 원한을, 신원을 갚아주시려는 성격 때문에, 그런 의미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그 오만함 그리고 패역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분명하게 보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주님이 창조한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하찮은 인간으로만 여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래가면서 유대인들, 택한 백성이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할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더더욱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6번째 인을 딱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항상 동일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계시나 다니엘이 본 계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계시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너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큰 지진 나고 해가 검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달이 붉어졌다든가 그 천체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개기일식, 개기월식만 해도 무섭고 떨잖아요. 개기일식 아시죠 여러분? 몇십 년만 몇백 년에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해가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 옛날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늘의 재앙이라고 여겼잖아요. 역대 왕들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해가 그렇게 잃는 것만 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대낮에 어떤 날은 아주 캄캄해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차 운전해야 될 때도 있죠. 대낮인데 그럴 때만 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문제는 하늘의 별이 뭐처럼 큰 바람에 설익은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듯이 별이 막 떨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늘 천체가 바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듯이, 두루마리 마는 거 아시죠? 우리 이렇게 말 때 요즘 많은 거를 안 하는데 그죠? 뭐 만다는 거 아시죠? 이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 때처럼 이렇게 마는 것처럼 이게 하늘이 말린다는 거예요. 나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 무슨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지진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 감당이 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인간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주로 권세를 가진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근데 뭐도 껴 있습니까? 모든 종들도 껴 있어요. 빈부 고아를 막론하고 자유인까지 있어요. 그때는 종하고 자유인이 굉장히 큰 차별이었거든요.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무서워서 굴과 어디에?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이 지진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사람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무너질까 봐 건물 속에 안 들어있고 다 공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모습 보고 기가 막히대요. 담요 하나씩 뒤집어 쓰고 다 봉투에. 나 오늘 사진 딱 보고 놀랐어. 어느 학교, 울산인가 어디 학교에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여진이 일어날까 불안하니까 다 조그만 애들을 운동장으로 다 해가지고 그 길에다가 급식 먹고 앉았더라고. 무너질까 봐. 지진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안에 있다가 다 무너지면 다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21세기라고 하고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하는데도 무서워서 공포에 떨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섯째 인을 떼시고 심판하시는 이 앞에서 누가 감히 버티고 맞설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저는 이 공포가 얼마나 극에 달하면 이런 모습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바위에 숨어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 위에 뭐가 떨어지기를, 자신들 머리 위에 바위가 떨어지기를, 오히려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자기 머리 위에 바위가 떨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진노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지금 함부로 짓거리고 함부로 말하는 인간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침묵이라도 하지, 함부로 말하고 뭐 내 주먹을 믿으라는 둥, 봤냐는 둥,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벌벌 떨며 무서워서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차라리 빨리 죽기를 간청하는, 이 무서워서, 이 공포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처지로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차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남았다는 뜻인데, 분명한 사실은 순교한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모여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또 가진 증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죽임을 당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목숨을, 그 억울함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일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야기가 바로 주일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에 우리도 죽는 심정으로, 죽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심판이 더 촉진되고 그날이 가까워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채워져야 되니까.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니까.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심판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나 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죽는 심정으로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집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다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시려고 심판하신다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절 여러분 보세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날이 꼭 진노의 날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24장 찬양지 32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324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그분 이름 앞에 우리도 서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심판주가 되세요. 그가 하시는 행하심을 앞에 그 어떤 인간도 감히 맞설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이 올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상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서 그 수를 채우며 글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주님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위임해 주셔서 두루마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며 심판하며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다쳐서 창조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한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도 용서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시며 반드시 그 억울함을 신원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심판 아래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해갈 수 없음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저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